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고 얼마나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나 여호와는 너를 백합하고 정되었던 지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보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과 걸음을 주장하시오니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양식 허락하셨사오니 한 주간의 삶도 붙들어 주시며 이끄시며 함께하여 승리케 하심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국의 어느 부잣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답니다. 비싼 돈을 들여 조기 유학을 보내었는데 편지 한 장이 없더랍니다. 싸가지가 바가지여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을 대학도 보내지 않고 군대부터 보내버렸답니다. 그랬는데 뜻밖에도 거기선 편지가 오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롭다 보니 부모님 생각이 났다는 둥 하면서 감사의 글을 올린 것입니다. 그 편지를 보며 아버지가 탐복하며 다음과 같이 외쳤답니다. 연고대를 보내기보다 군대부터 보내길 잘했다. 그렇습니다. 어려워보고 힘들어보고 외로워보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이 험한 세상에 보낸 이유도 그와 같은 연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곳에서 무언가 깨달을 것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자 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과 삶이 딱 그러했습니다. 광야에서 고진감래하며 그 험한 세월을 견디어 이겼더니 마침내 복을 얻는 백성이 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을 예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목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마침내 얻을 물질의 충만함과 소유의 넉넉함만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이르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네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익히고 마침내 약속하신 분복을 얻어 구원함을 얻게 될 백성됨이 목적이라. 독일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And the goods are less good라는 말이 있어요. 뜻을 해석하면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는 속담이랍니다. 그런데 이 속담은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은 아니랍니다. 마침내 거듭날 수 있으면 그 과정도 좋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날 인생은, 구원받을 인생은 그 시작도, 그 동기도, 그 과정도, 그리고 그 결국도 모두 좋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리 될 줄 믿고 사는 백성이라야 참된 믿음의 분복을 얻은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그 믿음으로 쫓아 행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할 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연 우리가 되기에 이와 같은 분복과 영광을 허락하시는 걸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을 복인 것입니다. 이와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삶을 살 때 가능한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가능한 일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영생의 문과 천국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듯 오늘 가나안 천국을 예정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천국을 순례하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인해 마침내 복을 얻을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며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요,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받은 바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며 살라는 말씀. 그게 하나님 믿는 자의 도리라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대요.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하는 냇물에 새겨라. 왜 이런 속담이 유래되었을까요? 그만큼 인간이 망각의 동물일 수 있어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을, 또한 이러한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 되지 말아야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솝우화에 보면요, 욕심 많은 여우 이야기가 나와요. 애들 동화 같은데요, 거기 잘 보면 교훈이 있어요. 한 여우가요, 포도원에서 지나다가 작은 구멍을 하나 발견했대요. 그 구멍 너머로 보니까 포도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그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몸이 뚱뚱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생각했어요. 야, 저기 한 사흘만 굶으면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금식을 하고 여우가 쫄쫄 굶었다가 날씬해졌대요. 그래서 겨우겨우 그 구멍으로 들어가서 신나게 배 터지게 포도를 마음껏 먹었대요. 문제는 다시 나오려고 그러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더래요. 그래갖고 그 포도원 밭에서 사흘을 또 굶었대요. 그리고 쏙 하고 나왔더니 보니까 원래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여우가 스스로는 지혜롭다 하지만 어찌 보면 그 또한 어리석다라고. 우리 인생이 그리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 얻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를 사랑 백성들로 하여금 망각하지 않아. 그래서 은혜가 은혜인 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허락하신 게 있어요. 그 뭐냐면 고난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관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머리로 살지 말고 몸으로 익혀 살라. 잊어버리지 말고 각인하고 기억하여 살라고 체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 하나님 더 아파하실지 몰라요. 더 안타까워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가 된다면 하나님 감내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출애굽하기에 앞서서 그 많은 노역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울부짖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하셨어요. 출애굽도 그냥 출애굽시키지 않았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다 쏟아붓고 그것을 목격하게 하시고 그것을 함께 감내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구원해서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거기서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게 하셨어요. 먹을 것 없는 그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연명하게 하셨어요. 갈 걸 몰라 방황하는 그들을 불과 기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고 들어갈 때도 염려되어서 오늘 말씀으로 새겨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람이 머리로만 말씀을 알면 잊어버릴까? 몸으로 체험하여 잊지 않도록 하시는 것. 마치 잠언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이름처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 장로교회도요 5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개척했어요. 얼마나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와서 보니까 감사할 일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 고난과 환난을 관통하고 나니 단단한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한시도 머리 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친히 감당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전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소멸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제단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제단 될 수 있고 그 지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침내 복을 얻을 사람은 끝까지 참고 시험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이어볼게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는 거 좋아할 분 계신가요?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러신 거예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가혹해 하실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심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에는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십니다. 또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까지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로 참고 인내하라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참고 인내하라는 말씀은 부지기수입니다. 왜 오늘 성경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시험까지 하신다고 얘기해요. 시험까지 한다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것까지 좋은데 굳이 시험까지 하실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우리를 시험에 놓이게 하실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감당치 못할 일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요, 이 문제는 우리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어서입니다. 그만큼 믿는 자에게는 딸린 식구가 많고 책임질 일이 많아서입니다. 여러분, 재벌 가문의 드라마들 가끔 이렇게 시청하게 되면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이 치열하다 못해 비열하기까지 하고 비장하기까지 한 것을 가끔 봐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돈이 많아서 저렇게까지 할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들한테 딸린 식구가 얼마나 돼요? 여러분, 한국 굴지의 대기업 보면요,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까지 책임져야 돼요. 그 사람 오너의 결정 하나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그분들의 결정 하나가 백성들이 죽고 사는 문제에 걸릴 수 있다. 따라서 여러분, 이분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치열하게 검증해 봐야 되지 않겠냐. 왜요? 그분들이 감당할 몫이 많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어요. 도대체 뭐가 옳은 건지 뭐가 맞는 건지 지금 헷갈려요. 왜 저렇게 많은 사람이 고통받아야 하고 죽어야 하고 다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무슨 판단이, 어떠한 평가가 옳은 것인지 우리가 사뭇 상고해 보아야 될 대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 그래서 더욱 시험해 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우리가 시험 중에도 기억할 것이 있어요.
시험을 받되 시험에 들지는 말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험은 풀수 불가결한 것이로 받아들이되 그로 인해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런가요? 어리석지 않게 지혜롭게 하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요, 출제자와 그분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러신지. 그래야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시험될 때지만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란의 통수자가 지금이라도 협상에 나서요. 사람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세계 3타 대전을 막을 길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고 서로의 입장에서 해야 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임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평안에 이를 수 있을까요? 시험을 달게 받으신 예수님 가운데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도 시험 받으셨어요. 시험도 가혹하게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40일간 줄이신 후에 사단이 아주 주님을 올무와 계계로 유혹했어요. 광야에 데리고 나가서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명하자 라고 유혹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사단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유혹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수종드리라 라고 유혹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사탄이 이번에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유혹했어요. 그저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님 왜 이렇게 나약하세요? 주님 하시는 게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시험의 과제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실 사람 됨을 얘기합니다. 내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도 내게 모든 능력을 주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답인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포하고 나타내고 행사하는 게 시험의 답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연약한 지체지만 가장 강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됨을 나타내는 것이 답이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세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 죽음의 현장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실 이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었다라고.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목적이 이 거듭남에 있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시험을 받아서라도 시험에 들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참다운 사람됨이 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영생으로 이끄실 줄 믿고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 여정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해가던가요? 처음에는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요. 물 한 모금 주지 않아서 먹을 것 하나 없어서 큰 불평과 불만도 아니에요. 작은 삶 가운데서 소소한 일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과 원성을 자아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이 고난의 땅, 간조한 땅, 척박한 땅,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씩 일깨움 받게 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 불과 구름구둥으로 자신을 살피고 인도하시는 그 걸음 여정을 함께 하였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요, 모두가 용사가 됩니다. 그곳에 있는 거민들, 아낙 자손들 다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거듭납니다. 왜 그래요? 고난을 이겼거든요. 그 광야에서 생존했거든요. 그 어떤 민족보다 강인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시험받아 승리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이민 생활도 하나님이 그와 같게 하실 줄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며 선포하여 마침내 믿음의 분복을 얻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침내 복을 얻는 사람은 주신 능력으로 행하는 사람.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뜻하신 게 뭐예요? 한마디로 청지기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가 어떤 사람이에요? 종이죠. 근데 종은 종인데 같은 종은 아니에요. 조금 달라요. 이게 종인데 레벨이 좀 업돼 있어요. 일명 집사라고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집사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집사는요, 그 주인의 자녀를 교육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의 재물 전반을 운영할 수도 있는 사람. 그런데 한 가지, 딱 그 역시도 종이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살아가되 이 청지기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하를 주시고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 되게 하시되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사람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살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살면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평탄한 삶을 주시게 하신다. 가장 인생을 수월하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끄신다. 여러분,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버겁게 사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 같아요. 이분이 지금 얼마나 힘들까. 근데 이 사람보다 더 힘들게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고대 중국의 시황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진시황제. 왜냐하면 이 사람이 중국을 천하통일했거든요. 아마 이 사람이 중국을 천하통일하면 자신의 모든 가오가 잊혀질 만큼 이제 고통 없는 세상이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모든 적들을 파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또 다른 적이 보이는 거예요. 중국을 다 통일했는데 보니까 바깥에 변방의 오랑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또 일을 벌렸잖아요. 그래갖고 만리장성을 쌓은 거예요. 그동안에 있던 성들을 다 정비하고 확장해갖고 달에서도 보일 수 있는 그 장벽을 높게 세웠어요. 이제는 좀 편히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더니 그때서 보니까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늙어 죽지 않으려고 불로장생을 꿈꾸면서 별의별 것을 다 가져오게 해서 먹고 또 먹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몇 살까지 살았냐면 49살까지 살고 죽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오히려 좋은 걸 너무 많이 먹었고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아요? 좀 고생 안 하고 살겠다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겠다고 착하게 살아왔고 이제 좀 살만한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이제 됐다, 고마워하라. 그게 인생이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하나님한테 맡기고 살걸, 좀 좋은 일하고 살걸, 좀 욕심 덜어내고 좀 가뿐하게 살걸. 그런 인생 후회 한번 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여러분 좀만 일찍 깨달으면
진정한 평안함과 자유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알고 나의 나됨이 내게 있지 않고 주께 있음을 깨닫고 살면 그날부터 천국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주로 모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잊고 살까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와 같이 동등됨을 잊고 살아가게 하셔서 믿음의 본을 보이셨어요. 이제 그분과 함께 삶을 도모하며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03편 8절에 이르기처럼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라고 고백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선한 청지기로 살되 마침내 얻을 복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침내 얻을 복. 마침내 얻을 복. 그게 뭘까요? 칼란 지브란의 방랑자라는 책에 보면요. 조개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조개들의 대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한 조개 친구가 다른 조개 친구에게 호소합니다. 야, 여기 언제부턴가 아파. 여기 왜 아픈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 조개가 말합니다. 그냥 무시해버려. 그냥 지나쳐. 나봐, 건강하잖아. 그랬더니 그 사이를 꽃게가 하나가 지나가더니 얘기합니다. 야, 보긴 뭘 봐. 너 건강한 건 나도 아는데 저 꽃게가 아파하는 건 다른 게 아니야. 제 몸 안에 진주라는 게 있어서 그래. 진주라는 게 있어서. 너하고 쟤는 달라. 여러분, 진주가 뭐라고 그걸 품고 살아야 될까요? 조개가. 어쩌면 그 진주 때문에 오히려 이 조개가 그와 같은 고통을 참아내야 할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천국의 문은요, 다이아몬드 문도 아니고 황금 문도 아니고 진주문이라는 거예요. 진주문. 그래서일까요? 서양에서는 여인들이 시집갈 때 어떤 보석을 선물하냐면 진주를 설문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장만해야 할 것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진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천국문을 녹화하고 통과하고 하나님과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소산이다. 그것을 모두어서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 있고 하나님과 기릴 수 있으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진정 잘 사는 인생일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잘 먹고 잘 살 뿐 아니라 의롭게 살아야 한다. 의롭게. 그리고 그 의롭게 산 사람에게 마침내 복을 허락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의롭게 사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왜냐하면 의인은 죽어야 의롭게 됩니다. 죽어도 제대로 죽어야 됩니다. 하늘에 미랄되지 않으면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고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의 인생, 의롭게 된 인생은 죽어 사는 인생.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죽어도 사는 인생.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하나님 나라 지경이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복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한 사람이라도 십자가 지면 그 가정은 깨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 모두가 십자가 지면 그
그 가족은 천국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라도 십자가 지면 그 교회는 생존합니다. 그리고 의롭게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 장로교회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통하여 마침내 복을 얻는 귀한 믿음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애틀란타를 변화시키고 따그까지 선교할 수 있는 귀한 재단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 주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침내 얻을 복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임을 알게 하시고 영생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신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